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써주세요. 오늘 우리는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업장은 과거의 반복된 생각과 의도적인 말, 그리고 행동으로 인해 현재의 삶의 장애와 어려움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업장이라는 것은 숙명론적인 저주가 아니라 현재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변화시키고 정화할 수 있는 영적인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은 전생에 쌓았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것은 과거의 의도와 행동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긍정적 의도와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삶을 더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업장 소멸 방법 8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깊은 산속의 절, 그 고요한 마당으로 아침 햇살이 비단처럼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늘 아래 부처님과 제자들은 고요히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한 정적이 흐르는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무거운 질문을 꺼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 속에서 겪는 집착과 괴로움, 끝없이 피어오르는 번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듣고 따르려 애쓰지만 저는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세존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과거로부터 비롯된 이 괴로움의 사슬을 생각하면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듯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이 업의 무게는 어찌해야 덜어낼 수 있으며 이 고통의 윤회는 어떻게 해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긴장과 기대로 스승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연꽃처럼 부드럽고 강물처럼 깊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너의 고뇌가 깊구나. 스스로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 근원을 찾으려 하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너는 업의 힘이 감옥과 같다고 말했으나 그 문을 만든 것도 너 자신이며 그 열쇠 또한 너의 마음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업의 흐름을 바꾸고 소멸로 이끄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 첫 걸음은 진실한 참회에서 시작된다. 세존이시여, 참회라 하심은 그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까? 참회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주저앉는 소극적인 반성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미래의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불교에서 업이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뜻한다. 이 업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르는데 이를 인과응보의 원리라 부른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은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부정적인 업의 그림자일 수 있다. 참회는 이 부정적인 업의 힘을 소멸시키는 첫 번째 문이다. 진정한 참회는 2가지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지나간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마주보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다. 어떤 말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어떤 행동이 나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이때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 없이 자신의 과오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로 인해 다른 존재가 겪었을 고통을 헤아리며 미안한 마음을 내는 것이 참회의 시작이니라. 그러나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두 번째 과정이다.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굳게 맹세하는 것이다. 이 결심은 너의 마음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아. 그 힘이 매우 강력하다. 화엄경에서는 죄의 본래 성품은 공하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죄가 본래 없었다거나 저절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즉, 그것은 특정한 조건과 상황 아래에서 생겨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의 진실한 뉘우침과 굳은 다짐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더해진다면 과거가 가졌던 부정적인 힘과 그 방향을 능히 바꿀 수 있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과거의 업은 그 영향력을 잃기 시작한다. 행위 자체를 지울 수는 없으나 그 행위가 마음에 남긴 어두운 흔적과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력은 현재의 노력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참회가 가진 위대한 힘이며 모든 수행의 근본이 되는 이유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괴로워하기만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며 가르침을 되새기던 제자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에 따라 과거의 저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참회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욕과 인색함이 수시로 고개를 듭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새로운 부정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의 업을 참회하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좋은 업을 쌓아 그 흐름을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제자의 다음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온화한 미소와 함께 말씀을 이었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어둠과 싸우는 것보다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더 지혜로운 법이다. 업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 바로 보시이다. 보시란 조건 없이 베푸는 행위를 말한다. 내가 말했듯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탐욕, 즉 끝없는 욕심과 집착이 자리하고 있다. 보시는 이 탐욕의 마음에 정면으로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행이다.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소유하려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게 된다. 보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재물을 나누는 재물보시이다. 이는 돈이나 음식, 옷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필요한 이에게 나누는 행위다. 그러나 재물보시의 가치는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가난한 여인이 정성 다해 올린 등불 하나가 부유한 이가 바친 수만 개의 등불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고 한 것은 베풀 때의 순수하고 기쁜 마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보시이다. 다른 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물질적인 도움은 한 사람의 생을 잠시 도울 수 있지만
올바른 가르침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고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다. 그러하기에 모든 보시 가운데 법보시를 으뜸이라 하는 것이다. 셋째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해보시이다. 이는 다른 존재가 겪는 불안과 공포를 덜어주어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해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위험에 처한 생명을 구해주는 것, 불안에 떠는 이의 곁을 지키며 위로하는 것,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행동으로 주변을 안심시키는 것 모두가 훌륭한 무해보시이다. 이것은 자비심의 직접적인 실천이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베푸느냐에 있다. 진정한 보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베풀고 나서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나아가 내가 베푼다는 생각조차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커진다. 금강경에서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름이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을 때 너의 마음은 비로소 집착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보시를 행한 뒤에는 회향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회향이란 내가 지은 이 좋은 공덕을 나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하고 깨달음을 얻는 데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을 넓게 쓸 때 너의 작은 선행은 그 영향력이 무한히 확장되고 이기적인 마음의 흔적까지 정화될 수 있다. 보시는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의 탐욕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자비와 사랑을 채우는 가장 기쁜 수행임을 명심하여라. 제자는 이제 업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회로 과거를 정화하고 보시로 미래를 가꾸는 길을 명확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신을 알기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참회와 보시의 가르침이 어두운 제 마음의 등불을 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저는 또다시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거짓된 말을 하고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악업을 짓고 나면 또다시 후회와 괴로움에 빠질 것이 두렵습니다. 이렇듯 쉽게 흔들리는 제가 일상 속에서 항상 마음을 지키고 악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울타리가 있다면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은 제자의 질문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염려가 옳다. 밭을 잘 갈고 좋은 씨앗을 뿌렸더라도 울타리가 허술하면 짐승들이 들어와 모두 망쳐버릴 수 있다. 그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율이다. 계율은 우리를 속박하는 규칙이 아니라 온갖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 계율, 5개가 있다. 첫째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모든 생명 가진 존재를 존중하는 자비심의 실천이다. 둘째는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이다. 남의 소유를 존중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셋째는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넷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정직하고 진실된 말로 신뢰의 바탕을 다지는 것이다. 다섯째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다.
술과 같이 우리의 올바른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것들을 멀리하여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율에 참된 가치는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면에만 있지 않느니라.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너로 인해 목숨을 잃을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존재에게 두려움 없는 삶을 선물하는 가장 큰 무에보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모든 이들은 너로 인해 재산을 잃을 걱정에서 벗어난다. 이처럼 계율을 지키는 삶은 그 자체가 가장 적극적인 보시의 실천이며 후회와 불안,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길이 된다. 더 나아가 이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능동적인 훈련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염불과 독경이다. 우리 마음은 잠시도 쉬지 않고 온갖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번뇌라 부른다. 염불이란 마음으로 부처님을 떠올리고 입으로 그 명호를 부르는 수행이다. 어지러운 생각들 대신 거룩한 부처님의 이름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는 것이다. 독경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다. 경전의 거룩한 구절들이 너의 입과 귀를 통해 온 마음에 스며들게 되면 그 지혜의 힘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씻어내게 된다.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대상의 마음이 완전히 집중되어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삼매라 한다. 비록 깊은 삼매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 훈련을 반복하면 너의 마음은 점차 고요한 본성을 되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맑아진 마음에서는 더 이상 부정적인 업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 자체가 평화요 지혜이니라. 참회로 땅을 고르고 보시로 씨앗을 뿌리며 계율로 울타리를 치고 염불과 독경으로 그 밭을 매일 정성껏 돌보아라. 그리하면 업의 굴레는 저절로 소멸하고 그 자리에는 행복과 자유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괴로움과 번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나 제 마음은 늘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제 생각만이 옳다는 고집이 다른 이들과의 갈등을 만들고 결국 저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이처럼 견고한 나라는 생각, 이 아집의 업장을 어찌해야 녹여낼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간절한 물음에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는 긴장과 기대로 스승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연꽃처럼 부드럽고 강물처럼 깊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너의 고뇌가 깊구나. 스스로의 교만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이미 변화의 시작이다. 아집이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절수행에 있다. 절수행의 핵심은 하심, 즉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에 있다. 이는 모든 고통의 근원인 아집, 즉 나라는 생각에 대한 완고한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구체적인 수행이다. 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머리를 가장 낮은 땅에 댐으로써 너의 교만과 아집을 직접적으로 굴복시키는 행위이다. 세존이시여, 그저 몸을 굽히는 행위가 어찌 마음의 교만을 꺾을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절은 단순히 몸을 구부리는 운동이 아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시에 마음을 함께 다스릴 때 비로소 진정한 수행이 된다. 가장 예의를 갖춘 절인 오체투지는 이마와 양 팔꿈치, 양 무릎, 이 5군데를 땅에 완전히 붙이는 것이다. 이는 너의 몸과 마음 전체를 위대한 가르침 앞에 온전히 내맡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너의 자존심과 생각, 경험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진리를 받아들이겠다는 겸허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다. 특히 108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불교에서는 중생을 괴롭히는 번뇌, 즉 온갖 정신적 고통과 번민의 종류를 크게 108가지로 설명한다. 따라서 108배를 하는 것은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그 번뇌를 하나씩 소멸시키겠다는 다짐을 상징한다. 첫 번째 절을 하며 탐욕을 뉘우치고 두 번째 절을 하며 성내는 마음을 참회하는 식으로 매번의 절에 구체적인 참회와 발언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면 처음에는 여러 생각이 일어나지만 점차 몸의 고됨에 집중하게 되면서 다른 잡다한 생각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고 고요해지는 것이다. 땀 흘리며 절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참회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고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서원은 더욱 굳건해지니라. 이처럼 절수행은 몸으로는 자신을 낮추고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며 마음으로는 참회하고 서원하는 몸과 입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종합적인 수행이다. 이렇게 몸과 말이 온전히 마음에 집중될 때 그 힘은 매우 강력하여 너의 완고한 업의 습관을 능히 녹여낼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 몸을 낮추는 수행의 깊은 뜻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절수행으로 저 자신을 낮추고 닦겠습니다. 하오나 제가 하는 선한 행동들이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진정한 업장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지요? 복덕과 공덕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참된 공덕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물음에 부처님은 그의 성장을 기특하게 여기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너의 물음이 매우 깊어졌다. 복덕과 공덕의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복덕이란 주로 건강, 재물, 좋은 평판과 가치, 세상살이에서 누릴 수 있는 유한한 복을 의미한다. 반면에 공덕이란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정화하여 번뇌를 없애고 궁극적인 지혜와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한한 정신적 힘을 말한다. 진정한 업장 소멸은 복덕을 넘어 공덕을 쌓는 과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느니라. 그렇다면 공덕은 어떻게 쌓을 수 있는가? 그 핵심은 이타행, 즉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모든 행동에 있다. 만약 내가 한 선행에 대해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그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한다면 이는 복덕을 낳는 행위가 된다. 물론 이 또한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내가 한 선행 자체를 잊고 오로지 다른 이의 편안함과 행복만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 행위는 비로소 너의 이기심을 정화하고 마음을 닦는 공덕으로 바뀐다. 대승불교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존재이다. 과거 나의 전생에도 배고픈 호랑이를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진 이야기가 있듯이 공덕을 쌓는 것은 이익을 위한 계산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기희생적인 실천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역설적으로 너 자신의 작은 괴로움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나를 잊고 남을 돕는 과정 속에서 너 자신은 변화하고 영적인 힘은 깊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공덕의 참된 의미이다. 제자는 이제 마음의 작용이 결과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깨닫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습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늘 갖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현재의 상황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또 다른 악업의 뿌리가 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받은 상처를 곱씹으며 분노를 키우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마음의 독을 없애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부처님은 제자의 솔직한 고백에 깊이 공감하며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다. 그 병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은 바로 감사와 용서이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말하겠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에 따르면 이 세상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다른 존재와 원인들의 도움으로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 내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에도 햇볕과 땅, 농부와 상인, 밥을 지어준 사람의 수고가 모두 담겨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은 기적적인 선물임을 깨달을 때 마음속에서는 저절로 깊은 감사가 우러나온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면 하루 동안 나를 도와준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라. 이 연습이 습관이 되면 원망이 차지하던 마음의 만족과 따뜻함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타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지내라 부르는 마음의 독이다. 이는 마치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남에게 던지기 전에 이미 내 손이 먼저 타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뜨거운 석탄을 내려놓고 고통에 집착해서 너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이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 역시 그 자신의 번뇌와 어리석음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미움 대신 연민의 마음을 낼 수 있다.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은 분명히 인식하되 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더 이상 내 마음에 품고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용서는 너 자신에게도 향해야 한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끊임없이 자책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아라. 불완전했던 과거의 너 자신을 너그럽게 보듬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기 용서이다. 이처럼 감사로 마음을 채우고 용서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너는 과거의 업으로부터 놓여나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의 얼굴을 뒤덮었던 번뇌의 그늘은 사라지고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맑고 평온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가장 깊은 예로 절을 올렸습니다. 찬사의 아침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이제 그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한 수행자의 마음 속에 피어난 희망과 깨달음의 빛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